7월 18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갈등과 전쟁, 경제 위기와 윤리적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숨겨진 더 크고 본질적인 전쟁을 알려줍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전쟁의 실체를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존재 의미를 밝히는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지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성도의 사명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인과 아이가 나오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보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쓴 채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교회와 신실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는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의 긴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붉은 용, 곧 사탄은 그 아이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자기 보좌 앞으로 들려 올리셨고 여인도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여인이 광야로 간 것은 단지 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의 장소로서의 광야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7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 십자가를 통한 사탄의 패배가 나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집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은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이 모든 정죄와 죄책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려오며 큰 분노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1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을 압축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하며 복음을 향한 충성과 증언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 인내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는 세상적 승리가 아니라 진리 위에서는 순교적 믿음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땅 위에 박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 땅에 있는 여인과 그녀의 후손을 향해 분노를 퍼붓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거센 공격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 광야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여인을 홍수처럼 휩쓸려 멸하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여인을 돕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섭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어느 곳에나 미치며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결국 사탄은 여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패배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승리는 영원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이 싸움을 종말론적 긴장에서 해석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땅에서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실현해가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성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어가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이 패배했고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를 향한 여정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첫째,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정죄와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눌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며 담대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거짓과 어둠 속에서도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셋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환난은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땅 위에서 그 승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싸움은 고단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강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며 사탄의 권세는 끝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담대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정죄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서도 자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